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긴 시인데 각 절이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씩 한 단락을 이루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총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문학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시편 119편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능력을 찬양한 시인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9가지의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율법, 증거, 심판, 율례, 계명, 판단, 말씀 등 다양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요, 아주 굉장히 조직적으로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관통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 시를 이스라엘 제2차 포로기한 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킨 에스라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이 쓰러진 민족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97에서부터 10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를 좀 우리가 잠깐 이해한다면 고난에 관한 거죠. 삶의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 영적 무기는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고통을 이겨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대화하면서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공통점을 제가 보게 되면 그것은 당연하게 고난일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그 고난이 있고 또 인생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또 이겨낼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이어서 말씀의 유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9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계명,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이나 지식들을 세상에서 찾을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또 세상에서 일은 세상의 일이고, 이게 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세상의 어떠한 그런 지식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우리를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좀 더 폭넓게 본다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조급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또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고 대해야 될 것인가? 그걸 99절에서부터 10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종일토록 읊조림으로 말씀을 다지게 된다. 다지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하고 되새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쉬운 말로 묵상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묵상.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말 자체가 계속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함을 통해서 나의 명철함이 세상의 어떠한 스승보다도 더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묵상이란 말을 얘기하고 있지만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주의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할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들을 계속 제일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이 묵상이라는 게 읊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아침에 누군가의 기분 나쁜 말을 듣고 나면 그 기분 나쁜 말이 머릿속에서부터 떠나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그 기분 나쁜 말을 많이 생각하거나 혹은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읊조리라.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묵상할까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건강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어떠한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명철함이 깊어질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법도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뜻에 따라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을 살아갈 때 행동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가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식들이 많고 경험들이 많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명철할 수 있는 방법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결국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또 사회성, 사업까지도 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명철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만 가라라,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인생에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103절에서부터는 이 말씀해 주는 유익을 통한 또 기쁨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3절부터 10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주의 말씀에 마치 꿀 같다라고 하는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셨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말씀이 꿀 같지 않다면
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말씀의 이 껍질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공개해보지 열어보지 못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로 꿀과 같이 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맛을 들게 되고 그 놀라우신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그 맛있는 음식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맛있는 음식을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혀의 미각이지 않습니까? 미각을 잃으면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려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재미없는 건 없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한다면 그게 이게 먹는 게 행복이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각을 잃어버리면요, 사실 말씀을 읽을 때 몸이 건조하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들어도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항상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항상 사모하고 정말 송이 꿀처럼 단 주의 말씀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매 순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항상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 다니면서 저 뒤에 조그맣게 저기 바이블 타임을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없는 분은 가져가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한 번씩 보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 적혀있나 보시면 거기서 또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면 줄도 치십시오.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바이블 타임 들고 다니면서 이 줄도 치시면서 보시면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을 읊조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을 묵상하지 않고 묵상하지 말 것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